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여자 혹은 아내라고 나와 있으나 이것은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내가 매일 만나고 매일 부딪히는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다면 그 환경이 전혀 행복하지도 귀하지도 않다. 이것은 광야에 나가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 지금 나와 함께 사는 사람, 함께 만나는 그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라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담을 세워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담을 허무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그 사역을 내가 매일 만나고 자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그 인생은 너무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넓은 집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관계 맺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하지 못하다면 그 인생은 불행하고 안타까운 인생일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과 화평함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이어지는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온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준다. 아멘. 악인과 의인은 행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악인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살면 언제든지 악인과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온종일 탐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 속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늘 갈급하거든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뭐든지 채우려고 하고 탐하기만 합니다. 그것이 악인이고요.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인으로 가면 그때부터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나오는 것처럼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생깁니다. 결코 많다고 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지. 다 하나님 것이지. 나도 하나님 것이지. 내가 주님을 위해 나누어 주면 주님 나를 채우시지. 담대함으로 그렇게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넉넉하게 나누어주는 의인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2장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아멘. 아이에게 걸어야 할 길을 가르쳐라.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할 길이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뭔가를 아무튼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온전히 걷기 위해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 그것은 성경 안에 있는 진리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일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길을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길을 어떻게 아이에게 가르칠까요? 이렇게 가다가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면 갈 수 있어. 말로 길을 가르치기는 어려워요. 같이 가야 돼요. 그 길을 가르치려면요, 부모가 혹은 그 앞에 있는 인생의 선배가 그의 길을 같이 걸어가며 가르쳐야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길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길을 가며, 부모가 그 길을 가며 먼저 그 길을 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가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 믿음의 선배들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물질을 어떻게 대하는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함께 걸어감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우리 23장의 31절부터 35절도 또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과 연결될 수 있겠는데요. 31절부터 23장의 31절부터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네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에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며 눈에는 괴이한 것만 보일 것이며 입에서는 허튼 소리만 나올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때렸는데도 아프지 않고 나를 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 술이 언제 깨지? 술이 깨면 또 한 잔 해야지 하고 말할 것이다. 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술로서 대표되는 모든 중독성 있는 것을 경고하고 삼가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중독성 있는 어떤 것들, 그것은 순간에는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만 같고, 성경의 표현처럼 뭔가 된 것 같고 때려도 아프지 않은 것 같고 잠깐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것 같으나 독사처럼 우리를 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술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TV나 스마트폰이나 게임이나 그 밖에 어떠한 중독성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요, 절제하게 돼요. 내가 무절제하게 자꾸만 중독성 있는 것들로 나아가고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끊으려고 하면 안 끊어지거든요. 날마다 성령님, 성령의 열매가 절제인데 내 안에 절제의 영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구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절제되고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 마음 새 뜻을 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먼저 비워내야 돼요.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지 않은 것들, 나에게는 너무 즐거운데 그거 없으면 나는 못 살 것 같은 그것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을 성령께 의지해서 잘 비워내고, 그리고 내 안에 새 마음 새 뜻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지혜로운 인생으로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